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시간 왕정원 목사님 모실 때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하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강대원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연락받고 여러분 저는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수지 선한목자교회 저희 선한목자교회에서 분립된 교회로서 너무 귀하게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고 있는 소식을 저희 선한목자교회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꿈이 있습니다. 강대원 목사님과 같이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좀 남의 목사라도 좀 아멘 해주세요. 오늘 두 번째 아마 저번에 주일날 설교를 한번 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이 말씀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복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그때 나눴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마음을 주어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으로 약 20만 명의 미국 군인이 전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고 염려하다가 심장마비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죽은 사람은 20만 명인데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은 200만 명, 10배나 많은 사람이 염려와 근심으로 죽은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물론 전쟁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염려가 해로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그 키를 이걸 정확히 번역하면 그 수명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들의 생명이 더 늘어나냐. 한마디로 염려는 해로울 뿐이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염려가 해롭다는 거 압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근데요 염려가 이렇게 해로운 것인데도 우리가 참 잘하는 게 뭐냐면 염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만약에 하나님이 염려 잘한 사람이 복 준다 그러면 저는 아마 제가 1등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참 잘하는 것이 염려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여러분 금요 성령 입회 오시긴 했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하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염려란 단어가 6번 나오고 염려하지 말라란 말이 3번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염려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지에 대해서. 한마디로 여러분 이거 뭐죠? 먹고 사는 거예요. 좀 더 와닿게 얘기할게요. 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염려하는 상당한 내용들이 뭐냐면 먹고 사는 거. 또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34절에서는 내일 일에 대해서 바로 뭐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한 내 앞에 그 미래 때문에 또 그리고 내 가족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면 염려를 안고 사는 게 너무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염려 자체가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 여러분 자연스럽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염려는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유기서 목사님이 안성환 교회에서 그 전에 그 담임 목회하던 곳에서 전했던 교회에서 하도 교인들이 염려를 하니까 숙제를 내줬대요. 무슨 숙제를 내냐면 한 주 동안 염려하지 않기 숙제를 내줬대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제자훈련 때 그 숙제를 내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나오라 그러면서 어떤 한 여자 동생에게 나오라면서 한 주간 염려하지 않는 숙제 어떻게 잘했는지 간증하라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한 주 동안 지금 내 삶에 염려할 게 너무 많은데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숙제 때문에 염려가 또 하나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부터 염려하지 않는 숙제가 끝났으니까 이제 저는 해방입니다 하면서 마음껏 염려하겠다는 거예요. 첫사람이 그렇게 여러분 초장을 치니까 여러분들 저 유기서 목사님이 그 다음 순서를 어떻게 지날지 몰랐던 당황스러운 순간도 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거 남의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염려는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사는 게 어려운 이유가 실제로 우리 모두에게는 염려할 만한 문제들이 나름대로 꼭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어떤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강사였던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겉으로 이렇게 괜찮은 것 같지만 웃고 있는 것 같지만 태어난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나만의 남모를 어떤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가 그때 여러분 구리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였습니다. 강대영 목사님만 교회 개척한 게 아니라 저도 교회를 개척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신학대학원 2학년 때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경험도 부족했고 열심으로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얼마나 부족함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헌금도 없죠. 먹고 사는 게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날도 여러분 그 세미나 가서 강의를 듣지만 여러분 당장 저희 집과 가정에 어떤 교회에 어떤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는 급한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마음 아파하고 사실은 속으로 울기까지 했어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나는 물질 때문에 걱정 염려해야 됩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겉으로는 웃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우리는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다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염려하는 거 좀 이해하셔야 돼요. 정말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또 여기까지 또 들으시고 또 이제 염려된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얘기는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우리와 좀 비슷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산상수훈 중에 있는데 이 말씀을 첫 번째 듣는 대상은 무리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라고 나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이고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불안했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특별히 로마에다가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의 염려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들이 염려가 그들을 떠날 날이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목까지 버렸죠? 직업까지 버렸잖아요. 당연히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제자들도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과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메메림나테인데요. 이 말이 정확한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라. 여러분 한글 성경이 그냥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굉장히 예수님이 강하고 단호하게 메메림나테, 지금 당장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잔잔하게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희들의 내일 때문에, 너희들의 가족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서 염려하지 말라고만 하시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26절부터 30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잠깐 구절을 잠깐 보면요, 예수님이 25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26절부터 29절까지 어떤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30절까지 어떤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요,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25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26절부터 30절까지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31절에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 매일매일나태 지금 당장 염려하는 것을 중단해. 여러분 우리가 26절에서 30절에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보셔야 돼요. 염려하지 않을 수는 너무도 분명한 그 주님의 방법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두 절 말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은 26절 30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0절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문제 있는 여러분들에게, 사실 지금 여러분들 어떤 분은 물질 때문에 걱정한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가족 때문에, 어떤 분은 진로와 미래 때문에, 취업 때문에, 진로 때문에 염려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염려하지 마 제발. 지금 당장 염려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저 공중의 새를 봐라. 저 새는 씨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가 돌봐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원에 보면 훨씬 더라는 말이 납니다. 훨씬 더 귀한.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30절에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봐. 오늘 있다가 내일 땔감으로 던진 이 들풀. 여러분 이 들풀이요, 정확히 번역하면 잡초입니다. 잡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잡초가 왜 이렇게 밟아도 잘 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영감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잡초도 땔감으로 쓰여지는 잡초도 하나님 아버지가 돌보신데 한글 성경에 빠졌습니다. 잡초보다도 훨씬 더 귀한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여러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여러분 26절 32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알아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는 원래 여러분 죄로 인해서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마귀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누구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면요, 하나님 아버지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줄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너무도 귀중한 아들, 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 여러분 부모는요, 여러분
자식을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수지 선화목적에서 주일 설교할 때는 그 아들이 4명이었습니다. 그때 강대 목사님들 1명이 더 많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또 달라요. 그 사이에 아들 하나가 더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아들만 5이에요. 물론 5째가 여러분 딸이기를 바랬어요. 여러분 성별이 판단되는 날 여러분 저 아내와 함께 산부인과 가서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아들일까 딸일까. 아들이면 하나님께 그래도 여러분 감사하다고 해야죠. 근데 딸이라고 하면 이미 마음이 작정을 했어요. 만세를 부르기로 했어요. 저랑 아니라. 근데 의사가 보더니 저기 5째 아들입니다. 순간 저랑 아내가 순간 말을 잃었어요. 여러분 그 아들 5이랑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요 저는 집에 들어갈 때마다 여러분 거룩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집에 들어가면 애들 신발 5개가 쫙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딱 방에 들어가면 애들 5명이 자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제가 걔네들의 아빠거든요. 아버지거든요. 내가 저것들을 돌봐야지. 가정의 아버지로서. 부모는 자기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돌봐요. 목숨을 다하는 사랑으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이처럼 돌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아들이 4명일 때가 있었어요. 그때 왜 웃으세요? 네. 여러분 근데 안타까운 건 제 남동생이 지금 결혼한 지 한 4년이 됐는데 아직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고 동생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명절 때인가요? 여러분 명절 때가 되면 여러분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웃을 수만 없는 게 저는 여러분들 애가 5이에요. 근데 제 남동생은 여러분 애가 없어요. 그럼 저희 아버지 어머님이 여러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신지 저보고 그래요. 정원아 너는 아이가 4명이고 네 동생은 없으니까 그중에 1명을 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곰곰이 한번 저희 아들 1명을 좀 누굴 줘볼까 생각해 봤어요. 먼저 첫째 아이. 첫째 딱 보는데 여러분 얘가 장남인데요. 저를 닮았어요. 얘는 못 줘요. 여러분 부모가 장남? 얘 못 줘요. 여러분 둘째요. 여러분 애들이 많다 보니까요. 꼭 저기 막 그 똑똑한 애가 있어요. 시험 보면 100점 맞고 오는 애들. 둘째가 그래요. 얘도 못 주겠어요. 셋째요. 인물이 가장 좋아요. 거의 킹카 수준이에요. 너무 잘생겼어요. 얘도 못 주겠어요. 그때는 넷째가 마지막이죠. 넷째요. 얘는 거의 딸이 없는 저에겐 딸 같은 아들이에요. 거의 저는 포도나무 얘는 가지 저랑 늘 붙어 다니는 아이예요. 얘도 못 주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제 동생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제 4명의 아들 중 1명도 줄 수 없는데 그때 생각난 말씀이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까지 주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까지 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너무도 소중한 아들, 딸이고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책임지신다. 이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염려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에서 여러분 정확히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물론 예배 잘 나오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 봉사하는 거 그것도 귀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말씀에 3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돌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건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한마디로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지금 걱정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 왜 염려해? 하면서 믿음이 작은 자.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좋은 사람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나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염려하지 않는 자입니다. 도저히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도 귀중히 여기시고 반드시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염려하지 않고 믿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믿음이 좋다는 것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도 말이에요. 믿음 없을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장로님이라고 해서 권사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라고 해서 믿음을 줬다는 걸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뭐예요?
염려하지 않는 자가 믿음이 좋은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돌봐 주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돌보시는 약속이 내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염려하고 있는 문제 있으시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눈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시다. 너무도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살아요. 여러분들, 그 증거가 뭐예요? 염려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가족 때문에 염려하고, 질병 때문에 염려하고, 미래 때문에 염려하고. 목사도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라보지 않으면 목사도요 염려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우리의 입술이 들풀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문제는 염려가 아닌 오직 믿음이 해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염려가 아니라 믿음이 그 문제를 풀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 아내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자녀 때문에 걱정, 염려하는 분들 있으시죠? 꼭 기억하세요. 염려한다고 해서 내 가족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내 자녀들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의 일도, 사업도 염려가 아닌 믿음이 그것을 푸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멘?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제가 선한 목자에게 부목사로 오기 전에 구리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했을 때 일입니다. 여러분, 그때 요즘같이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닥쳐와가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여러분, 저희 교회가 개척교회이긴 하지만 몇몇 성도들이 좀 있었어요. 신실한. 근데 이분들이 지방을 다니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수도권이 이제는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안 돼가지고 지방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분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서 교회를 떠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목회자에게는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건 거의 죽음이더라고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도 너무 힘든 데다가 성도들이 줄면서 헌금이 줄게 되고요. 여러분, 한 달에 교회 유지비가 여러분들 여러분 200~300만 원 드나요? 근데 여러분, 매주 헌금이 여러분 5만 원도 채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다가 제가 사는 것 자체도 위협받고요, 교회 문을 닫아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저는 너무도 두려웠어요. 그런데 한 번은 여러분, 새벽기도를 드리러 교회를 오는데 추운 날씨로 몸이 많이 추웠어요. 근데 몸만 추운 게 아니고요, 제 비참한 현실 때문에 마음까지 춥더라고요. 전 그때 깨달았어요. 몸이 추운 건 견딜 수는 있어요. 근데 마음이 추운 거 있잖아요. 외롭고 돈 없고, 목사로서 여러분 교회 문을 닫을 수 있는 그런 순간에서 여러분 너무 마음이 춥더라고요. 그때 횡단보도 앞에서 하나님, 너무 두려워요. 우리 가족 사랑하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고 교회 문을 닫을 생각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때 여러분, 강단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목사고 뭐가 없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앞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어떤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신, 그만큼 이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더라, 내가 너에게 어디까지 투자한 줄 알아? 나와 같은 예수를 내가 너에게 또 투자했어.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해.
너 절대 망하지 않아. 멸망하지 않아. 교회 문 안 닫아. 내가 책임질 거야. 주님, 제가 할 일은 뭡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말은 마가복음 5장의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에요. 예수님이 야이로 딸이 죽었을 때 야이로에게 요구한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럼 너희 딸이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 살아났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주님이 준 마음이 염려하지 않고 믿는 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주님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지키신다. 여러분, 그 마음에 여러분들 평안이 임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바로 그 다음 주에 떠났던 성도들이 마음 아프게 하고 떠날 때는 언제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전도사님 저희 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다시 회복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에게는 잊지 못하는 날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라 그래요. 여러분의 눈이 이 시간 아무리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눈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의 입술이 들풀도 돌보시는, 새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돌보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안에 염려가 떠나가고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매매림나태 지금 당장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라. 지금 당장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라. 지금 당장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라. 3번 말씀하셨어요. 너무 좋은 게 수지산 한번 찍으면 3번을 봐야 돼요. 희한한 신기한 구조예요. 눈을 여기다 뒀다가 또 여기도 봐야 되고 저기도 봐야 되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지금 당장 염려하는 것 중단해. 내가 죽었냐? 내가 죽었냐? 나는 살아있고 예수까지 너에게 줄 정도로 너는 내게 너무도 소중한 아들, 딸이야. 내가 너를 돌볼 거야. 염려하지 말고 믿어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돌보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에 대해서 33절에서 말씀하세요. 잘하는 말씀이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여러분, 여기서 그런즉이 원어로 보면 그러나입니다. 실제로 영어 성경을 보면 벗으로 돼 있어요. 여기 좀 젊은 세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어른들한테 초점을 맞출 줄 알았더니만 청소년들도 있나요? 그렇죠. 우리 중딩 고딩 같은데, 그렇지? 이런 표현을 쓰는 건 목사님도 한때 청소년 사역 많이 해서 그래. 청소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청소년들 할렐루야. 예, 고마워요. 예. 여러분들 벗이 무슨 뜻이지? 벗? B-U-T? 영어 잘하네. 역시 수지적 애들이 영어를 잘해요. 예. 여러분들, 그런즉이 적히면 그러나입니다. 문맥이 이거예요. 앞부분에 32절에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미래 때문에 걱정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안 믿고 고와 같이 지내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야. 그러나 너희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에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5 아들 키워보니까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철든 애가 있고 철이 안 든 애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저희 집에 여러분 특별히 철 제일 안 된 애가 특별히 셋째인데 얘는 저를 안 사랑해요. 저를 노골적으로 말해요. 나는 아빠를 안 사랑해. 난 엄마가 좋아. 이렇게 말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아빠가 너를 사랑할 수 있겠냐? 나를 어린이대 공원 데려가야 돼. 롯데월드 데려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데려가 줬어요. 이번에 난 또 데려가야 돼. 뭐 아빠한테 맨날 여러분, 그리고 장난감 사줘. 여러분들 올 때 뿌티첼 사줘. 브리또 사줘. 삼각김밥 사줘. 제가 그렇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셋째 아이는 저에게 늘
자기에 관련된 것만 늘 구해요. 여러분 괜찮죠? 근데 첫째 아이는요, 이제 6학년이 되는데 얘는 애가 좀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랑 아내가 좀 힘들잖아요. 그럼 옆에서 조용히 지그시 손을 잡아줘요. 할렐루야. 그리고 불쌍히 여기면서 아빠 힘내세요. 아빠 힘내요. 그리고 제가 어느 날은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마음이 아플 때도 있잖아요. 그럼 제가 침대에 누워있으면 조용히 저를 입을 덮어주면서 아빠 힘내요. 그러면서 여러분 엄마 아빠가 마음속에 있는 거를 애가 해요. 여러분 신앙도 그렇다는 거 아세요? 철든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신앙은 잘해야 된다 그러고 장성한 분량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들 신앙이 정말 성숙한 사람들은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미래의 일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두 가지가 있대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여기서 근데 우리가 이 의미를 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을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교회 일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 가정일이랑 직장일은 세상일. 그래서 교회 일을 하면 하나님이 세상 일을 복 주신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수님은 교회에서만 나의 왕이 아니시라 가정에서도 나의 왕이시고 직장에서 나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의를 구한다는 말이 여러분 이 원어로 디카에 오스는데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즉 우리가 제일 먼저 소중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나에겐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학생들이라도 컨닝 못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해서라면 내가 하나님께 죄 못 지니까. 어른들도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제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여러분 죄 못 짓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보다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정직하지 않게 사업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으면 두 가지 축복을 얘기해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가요라는 사람을 축복하면서 한 말인데 이게 정확히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가요야 너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너가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기를 내가 축복한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진로도 일도 육신도 축복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설령 지금 당장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관계에 있어도 당장 문제가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기만 하면 잘 가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 형들에게 팔려서 여러분 노예로 여러분 팔려갔잖아요. 지금 상황은 잘못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잘 가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왜요? 요셉 앞에 이 한나라가 붙여집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요셉이 여러분 또 억울하게 여러분들 그 보디발 아줌마가 굉장히 유혹해가지고 아줌마 왜 그래서 해가지고 여러분 요셉이 뛰쳐나갔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 요셉에게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 못 짓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여러분들 그런 성적인 유혹 앞에서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요셉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제일 중요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되면 내 인생이 끝장이다. 요셉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감옥 들어가잖아요. 상황은 안 풀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요셉이 잘 가고 있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다 이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중에 비록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기만 하면 여러분은 잘 가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인내하세요.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 알을 거 뭐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게 내 힘으로 해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또 죄에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성경은 말해요. 복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여러분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주일 설교 때 수지선화 목사 주일 설교 때 나눴지만, 여러분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죄 못된 옛사람은 나는 죽었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 되셔서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우리가 행위가 정말 필요합니다. 믿음의 열면에서 행위가 중요한데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의,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쉽게 풀어드리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와 너희를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가 너의 지혜고 예수가 너의 의로움이고 예수가 너의 거룩함이고 예수가 너의 구원이고, 여러분들 우리는요 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십자가 복음을 붙잡는 겁니다. 나는 죽고 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사는 복음. 여러분 우리가 죄에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넘어질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죄를 또 이겨요. 여러분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서 너무 감사한 건, 이제는 여러분 물론 지금도 연약해서 죄에 넘을 때가 있긴 하지만 이제는 제가 이겨져요. 제가 이겨진데도요 이제 화도 못 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별명이 불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부처였어요. 너는 불이다. 성령이 불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혈기. 제가 혈기 내면 여러분 온 가족이 여러분 다 긴장하고요, 제 친구들이 긴장해요. 여러분 잠잠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여러분 터트리면 무섭잖아요. 제가 바로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화를 이제 못 내요. 혈기 부린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제가 목사의 세계를 들어와 보니까 여러분 제가 평신 떴다가 목사가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30살 때까지 얘들아 그 평신도였어. 그러니까 너무 거리감 느끼지 마. 제가 목사 세계를 들어와 보니까요, 여러분 목사가요 특별히 선한 목자 이러니까 여러분 너무 힘든 게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목회할 때 지혜가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배경이 좋아요. 어떤 분은 여러분들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어떤 분은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어떤 분은 여러분 기도로 많이 후원해 줘요 주변. 근데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저희 진심이에요. 주님이 저희 증인이에요. 여러분 저 정말 말 잘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목회할 때 저는 제 지혜와 능력이 부족해서 열등감 느낄 때가 너무 많아요. 무엇보다 여러분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과 저를 비교하면서 다른 분들은 가정적인 환경이 저보다 훨씬 더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 열악한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열등감을 느꼈던 적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우리 목사님들 제발 비교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님이랑 부목사님 비교하지도 마세요. 여러분들만 세상에서 경쟁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도 원치 않던 여러분들 경쟁하게 돼요. 경쟁하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돼버려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사람이 열등감을 느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도 다른 애들보다 내가 좀 외모가 좀 그래, 성적이 좀 그래, 친구들보다 별로 인기가 없어. 그래 열등감 느끼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십자가 복음에서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나는 약한데요, 근데 주님이 제게 주신 희망 같은 말씀이 바로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예요. 여러분 제 손을 잠깐 보실래요? 예전에 왔을 때 했지만 이게 제 춤입니다. 이 왼손이 포도나무고 이 오른손이 가지면 포도나무에 있는 영양분과 수액이 가지에게 흘러 들어가서 포도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지금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가지지만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 돼서 나는 예수 때문에 강한 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혜가 없어요? 괜찮아요. 지혜 없어요? 괜찮아요. 예수님은 지혜세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면 나는 지혜가 없고 부족한데 나는 예수님 때문에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보면서 가정 환경이 너무 좋아요. 어떤 분은 사모님들이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후원해 줘요. 부모님들이 잘 후원해 줘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요, 제 아내가 여러분들 아이 5을 낳으면서 몸이 많이 약해졌어요. 왜 웃어요? 남은 지금 힘들어서 얘기하는데. 저희 목사님들 사모님은 수시로 교회 올 수 있어요. 애들이 많지 않으면. 근데 여러분, 애가 5이 돼 보니까요, 애들 돌보느라 여러분 집을 못 나와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 어느덧 여러분들 목사님들 모임을 가면 여러분 저만 혼자 갈 때가 많아요. 여기서 지금 부부가 나오신 분들 있지만 혼자 또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심정 알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누구는 또 그래요. 목회는 사모에게 달려있다. 여러분, 그 말이 여러분들, 저에게는 여러분 너무 큰 아픔이었어요. 부모의 기도에 달려있다. 여러분들. 근데 주님이 제게 준 마음은 뭔지 아세요? 아니, 네 목회는 나와 너와의 관계에 달려있다. 할렐루야.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나는 가난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부유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부자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 복음,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하나 된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늘 구하는 사람, 수시로 예수님의 벌로 내 죄를 회개하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구하고 열등감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고백을 나갔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너무도 분명히 음성이 있었어요. 너가 나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가 되었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 모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이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 또 예수님이 재림에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왕이신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근거가 되는 말씀이 여러분 그 누가복음 17장 21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가는 천국이 왜 하나님 나라인 줄 아세요? 거기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성되는 그때가 왜 하나님 나라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다스리시니까. 근데요, 그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미래에만, 앞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십자가 복음은요, 완전한 복음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다가 고통 누리다가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특성 3가지를 여러분들과 꼭 간단히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제일 먼저 어디에 임해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레바논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어요.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다스리기 원하시는 곳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잖아요. 우리 성령 충만함이 임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18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게 원어로 보면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으라는 뜻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이 바로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상태예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성령 충만하자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많아도, 문제가 커도 내 마음은 항상 행복한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평안과 기쁨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이렇게 그 속회 모임을 가서 이렇게 신방을 했는데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얘기를 하시는데 한 성도님이 기도 제목을 얘기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당신에게 청년 아들이 있는데 그 청년 아들이 선한 목자에게 젊은이께 등록하는 게 그렇게 소원이었대요.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그 아들을 주님이 만져주셔서 젊은이께 등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땐 좀 남이라도 아멘을 좀 해주세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중요한 건 이 아들이 젊은이교를 등록했지만 적응하는 것도 아주 만만치 않은 기도 제목이라면서 간절히 요청하는, 잘 적응하게 해달라고. 또 어떤 분이 여러분들 오랫동안 아이를 임신하기를 기도했는데 드디어 임신을 했어요? 아유, 고마워요. 근데 검사를 받았는데 다한증후군 고위험군이에요. 그래서 기도 부탁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요, 자기 남편이 제자훈련 받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번에 남편이 드디어 제자훈련을 받게 됐어요. 고마워요. 근데 여러분들, 이 남편이 제자훈련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나서 그 주에 술 먹고 오더니만 아내한테 말해야 돼. 야, 내가 네 때문에 제자훈련 받는 거야. 나 받기 싫어.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손은 우리 남편이 제발 끝까지 수료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가 그 성도님들의 그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오는 게 우리의 인생이더라고요. 맞죠, 여러분? 물론 우리의 문제 풀어줘야 돼요. 근데 그때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진정한 문제 해결은, 어차피 그 문제 해결은 또 다른 문제가 오거든요. 진정한 문제 해결은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 안에 임해서 성령 충만한 것이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때 예수님을 믿어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제 별명이 뭐냐면 인상파였어요. 워낙에 인생을 잘 써가지고. 왜냐면 여러분, 제 어머니와 아버지가 가정이 깨졌었습니다. 늘 가정이 아픔 때문에 얼굴이 어두웠어요. 청년 때도 여러분들 얼굴이 어두웠어요. 왜 어두웠냐? 별 얘기를 다 하네요. 실현을 몇 번 당했어요. 오늘 별 얘기를 다 하는 주님. 여기 청년들이 있으니까 지금. 청년 때 가장 힘든 거.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여러분들 상처받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자매들에게 먼저 다가가지 않아요. 먼저 저를 좋아해주면 다가가요. 그래서 저를 좋아해주는 거 다가갔네? 이런 얘기면 청년과 청소년들은 꼭 집중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른들 이해해 주세요. 다가오길래 나도 너 좋아한다. 근데 그 자매가 그런 거예요. 어머, 오빠 왜 그러세요? 저는 오빠를 존경하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청년 때요. 이성한테 존경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외로웠어요. 여러분, 얼굴이 좀 어둠이 있었어요. 그래, 여러분,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목회가 잘 되면 행복하고요. 목회가 안 풀리면 불행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만이 행복한 줄 알았어요. 이제는 예수님, 내 마음을 다스리사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 고백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해요. 기쁨이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 노래가 된 고백이 있어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여러분, 목사도 말이에요. 우리 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가장 훌륭한 목사는 누구냐? 설교도 잘하고 성경도 잘 풀이하고 물론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예수 때문에 행복한 목사, 예수님 때문에 본인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목사, 그 목사는 설교를 하면서도 행복해요. 신방 가면서도 행복해요. 사역하면서도 뭐가 그렇게 기쁜지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 주변이 바로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제는 주님 때문에 행복해요. 할렐루야. 저에게 여러분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저기도 남모를 아픔과 슬픔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기해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셔서 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전도하는 게 저는 너무 쉬워졌어요. 솔직히 옛날에는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든 게 뭐냐면 솔직히 예수 믿어도 나도 별로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고백할게요. 솔직히 전도 확실히 있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지에 여러분 있으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 이렇게 뒤로 가면서, 그렇죠? 좀 인상이 험상궂거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그냥 지나쳐버리고. 지금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니까
누구를 만나도 이제는 전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공이 됐어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한 번에 여러분 시장에서 이렇게 막 너무너무 신나게 전도하는 어떤 아줌마가 지나가면서 아이고 예수 안 믿을 수 없겠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바로 하나가 바로 하나님 나라는 나를 통해서 확장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씨에 비유했어요. 겨자씨. 겨자씨가 처음에는 가장 작지만 자란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큰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거기 가서 쉰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도록 기도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서 내 주변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우리의 마음만 다스리길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중에 몸이 아프신 분 계세요? 여러분의 몸도 다스리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최근에 좀 몸이 좀 아팠습니다. 여러분 걱정시켜 드릴까 봐 얘기는 하는데 굉장히 심각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내 쪽에 좀 이상이 좀 온 것 같고요. 오른쪽 다리 여러분들 예전에 있었던 질병이 다시 재발한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 사역은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또 5 아들들은 또 키워야 돼요. 그때 주님 여러분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예수님 내 몸을 다스려 주소서. 여러분 정말이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치유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하는 모든 일 여러분 예수님은 내 모든 일에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이 일이 풀어지기 위해서 이 기도도 여러분 좋지만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이 일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해달라는 기도와 다스리라는 기도는 차원이 다릅니다. 해달라는 기도는 내 뜻대로 해달라는 것도 여러분 들어가 있지만 다스리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다스려 주세요. 그런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그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내 가정으로 확장되게 하소서. 그럼 가정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꿈꾸는 여러분들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저도 그렇고 제가 섬기는 성도들의 가정이 천국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유 목사님도 주례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저도 여러분 이렇게 주례 가끔씩은 섬기는데 꼭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느 그 부부가 예수님을 아주 잘 믿고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하는 좀 찔리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좀 유치원생이었어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 그 선생님한테 천국에 대한 그 성경을 배우고 온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근데 이 아이가 천국이 와닿지가 않아요. 유치원생이니까.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물어본 거예요. 엄마 아빠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그때 엄마 아빠가 말해요. 얘야 천국은 우리 집과 같단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아이가 알겠어요.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애들한테 얘야 너 우리 집이 천국이란다. 그때 애들이 동조해야 돼요. 여러분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애들이 동조 안 하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다 나눌 수 없지만 제 가정이 제가 제 아내와 목회자지만 구례에서 목회할 때 심각한 어떤 갈등으로 이혼 얘기까지 갔던 적이 있어요.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이혼 위기 옛날 얘기예요. 여러분들 또 얘기 또 잘못 들으시고 선한 목자에서 왕정 목사님 가정이 이혼 얘기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가정이 이혼 얘기까지 갔었어요. 우리 부부는 이제 끝이다. 너무 안 맞는다.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2가지 이유 때문에 이혼을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는 자식 때문에 이혼 못 하겠더라고요. 애가 잘못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줘서. 또 하나 목회하려면 여러분들 제가 제 아내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하는데 사람들한테 용서하고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목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겨우겨우 이혼의 위기를 이겨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바로 이 기도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에서 왕이신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 거냐면 기도하셔야 되고요. 순종하셔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네 아내는,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 제가 항상 제 아내와의 관계에서 뭐가 문제였냐면, 예전에 나눴던 것 같은데,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사역하다 보면 여러분 집에 와서는 나 교회에서 쏟아냈어 에너지. 이제 나를 제발 행복하게 좀 해줘. 맛있는 반찬도 좀 해주고 나 좀 쉬게 좀 해줘. 그러니까 아내에게 행복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아내 지금 어떤 상태예요? 하루 종일 아들들과 함께 지친 상태인데, 여러분들 또 제가 와가지고 저를 행복하게 하다니 얼마나 부부관계가 어려웠겠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 너는 네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사랑만 해.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님 바라면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를 사랑만 하고 아내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어차피 아내를 세우고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하나님이 하는 대로 기도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이 천국이 됐어요. 아들 5 낳은 게 그냥 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모든 삶에, 여러분의 특별히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가정이 이혼이기 했을 때 가정이 지옥이더라고요. 그때 저희 첫째 아이가, 둘째 아이가, 셋째 아이가 비명을 지르면서 울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싸우는데, 엄마 아빠 그만해. 어떤 애는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가정은 지옥이었어요. 저도 제 아내랑 안 싸우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제 아내도 그게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동행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 갈 때,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천국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지금 가정이 지옥인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 수지사나 목자교회도 이렇게 열방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네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우리만 가정만의 왕이 아니시라 저 북한의 왕이시고 이 나라의 왕이시고 저 열방의 왕이시고, 여러분들 이 성령 집회 때 오늘 레바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들 이 기도를 여러분들 충만히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디까지 다스리기를 원하실까요? 땅끝까지 다스리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요, 땅끝까지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오늘 레바논을 위해서 기도하면 별로 기도 안 해요. 내 문제는 기도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레바논까지는 못 가요. 그게 지금 내 신앙의 분량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흘려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몇 년 전 얘기입니다. 한 지 5년 됐네요. 5년 됐는데 갑자기 제 남동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뇌종양이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뇌종양이 너무 커서 병원에서는 이미 수술할 수 없고 돌아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부모님들 때가 되면 돌아갈 수 있겠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아직, 여러분, 60세 좀 넘으셨어요. 근데 제 마음에 저희 어머니가 아직 돌아가시면 안 되는 게요, 그동안 어머니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 커요. 어머니에게 그냥 사랑만 받았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저희 부모님 댁을 찾아가면 저희 어머니가 꼭 식사값을 여러분들 저희 부부가 준비해도 안 받으세요. 너 저기 부목사로서 월급도 많지 않을 거고, 너 애들 이렇게 많은데 저기 돈 아껴야지 하면서 당신이 돈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 집에 갈 때 여러분들 꼭 또 뭘 이렇게, 우리 어머니도 뭘 이렇게 챙겨줘요. 저희 누나는 별로 안 챙겨주는데 저는 그렇게 챙겨줘요. 너 애들 많잖아. 애 많은 게 이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봐도 솔직히 여러분, 우리 애들 밥 먹는 거 보면 무서워요. 여러분, 애들 밥 먹는 거 보면요, 여러분들 제가 기도가 나요. 하나님, 제 목회를 열어주옵소서. 여러분, 애들이 있잖아요. 애들아, 어떻게 남자애들은요 하루에 밥은 3번 먹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3번 먹었어요.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제가 이제 밥을 혼자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애들이 쪼르르 몰려와요. 그래서 밥 달래요. 얘, 너 밥 언제 먹었어? 10분 전에 먹었대요. 근데 제가 먹으면 또 먹는 거예요. 겁나게 먹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청소년 자녀를 둔 어떤 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건 괜찮아. 애들 청소년도 되면요 냉장고를 삼켜버려요. 여러분 저희 집은 냉장고가 5개가 필요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여러분 엄청 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늘 이렇게 또 용돈을 주세요. 저희들이 용돈을 준비해도 안 받으세요. 한 번에 여러분 제가 이제 가려고 하는데 용돈을 주셨어요. 근데 눈물을 먹고 받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다시 부르더니 지갑에서 3,000원을 다시 꺼내시면서 액수를 잊지도 못해요. 이것까지 가져가. 이것까지 가져가. 아이들 잘 먹여. 여러분 어머니에게 받기만 했어요. 너 나중에 담임 목회 나가면 그때 엄마 받을게. 여러분 제가 지금 부목사잖아요. 강대영 목사님처럼 담임 목사면 좋겠는데. 네 여러분들.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만 받았으니까. 근데 주일날 저희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을 읽어주신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이 이 말씀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그때 제가 받은 거예요. 정원아, 잡초도 돌보는 내가 내 아들이고 종인 너를 돌보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가 너를 돌본다는 건 네 엄마도 돌본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나를 돌본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내 가족까지 네 엄마를 돌볼 거야. 주님, 제가 할 일은 뭡니까? 염려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염려하지 말고 믿으라. 그래서 주님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다음 말씀, 너가 할 일이 아직 하나 더 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하나가 기도고 순종이라 했잖아요. 특별히 전도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갑니다. 너 전도해야 돼. 그때 여러분 마침 제가 저희 교회에서 교구 목회를 맡았는데 속회관계 전도를 했어요. 제가 성남 쪽을 맡았는데 너 전도에 너희 모든 걸 걸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 저희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도 전도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울면서 어머니 생각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 제가 1교구를 맡았었는데 제가 섬기고 있는 모든 속회관계 전도도 다 해야 돼요. 안 하면 큰일 나요. 저랑 개인 면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속회관계 전도를 다 했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왔어요. 나중에 우리 목사님들이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선한 목자의 역사상 속회관계 전도를 모든 속회가 다 한 교구는 이번이 처음이다라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진짜 가르쳐 주시. 전도의 모든 걸 걸었어요.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제가 저희 어머니를 찾아뵀는데, 사실은 저랑 제 아내가 저희 어머니를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좀 떠나게 됐었거든요. 어머니 저희가 모실게요. 저희랑 같이 살아요.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정원아, 며느리야, 신기해. 마음이 평안하고 몸이 건강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엄마를 돌봐주셔. 그때 제 안에서 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거봐거봐 내가 잘 돌본다 그랬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5월 달에 발병했는데 11월에 삼성의료원에 가서 뇌종양 검사를 받았는데 뇌종양이 치료가 됐습니다. 그냥 치료된 거고요. 이제는 뇌종양을 완전히 어머니가 치유가 됐어요. 제가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러세요.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그날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어머니에서 기도하고 전도 나갈 준비를 했는데 주님이 지난날, 정원아 너 네 엄마 어떻게 이렇게 기적적으로 살았는지 알아? 너 염려하지 않고 나를 믿었잖아. 그리고 너 내 말에 순종했잖아. 전도. 그것 때문에 네 엄마의 생명을 내가 지금도 붙들고 있는 거야. 여러분 저는 염려 이제 못해요. 우리 어머니 때문에라도. 저는 전도 계속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믿고 하나님의 의와 나를 구하는 자에게 오늘 말씀을 약속하십니다.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여러분의 삶의 가장 간절한 문제를 주님이 덤으로 풀어주실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 우리 오늘 은혜만 받고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저는 은혜 받는 게 이제는 목적이 아닙니다.
제 목적은 뭔지 아세요?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러 찬양하시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면서 나가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힘겨운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주시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너희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사랑하는 수지 선한 목자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목적은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그동안 은혜는 받았지만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까먹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의 목적은 오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30절 말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제가 너무도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하나님이 돌봐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저희 사랑하는 어머니를 돌봐주고 계시고요, 몇 년 전에 제 아내와 아이들이 아팠을 때에 너무도 마음이 아파서 제 아내가 좀 아팠었습니다. 엄마가 아프니까 첫째 아이, 둘째 아이가 애가 어리니까 아픈 거예요. 애들이 정신적으로 이상이 온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너무 고통 중에 있을 때 네 엄마를 살린 이 말씀을 다시 붙잡으라. 들풀도 돌보는 하나님인 내가 너를 돌볼 것이고, 내가 너를 돌본다는 건 네 아내와 아이들도 돌본다는 거야. 믿으라. 여러분,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믿었어요. 주님은 염려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때 여러분들, 그때 사실은 밤거리를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웠을 때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픈 내 아내와 우리 아이들을 돌봐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고 나서 하나님이 얼마 후에 역사에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드신 분들, 진로 때문에 힘드신 분들, 가족 때문에 힘드신 분들, 질병 때문에 힘드신 분들, 오늘 6장 30절 말씀, 들풀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반드시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염려 잡고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